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영어 성경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따라하는 성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한 주간이 아니었죠. 지난 한 해의 표였으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를 삼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또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이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행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 보내면서 다시 정리하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왜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1년의 삶,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등이요 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금년표 2021년 표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2021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3일이 되었죠. 3일인데 우리가 늘 인사를 하지만 새해가 되면 늘 인사. 오늘 첫 예배에 우리가 또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복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민족은 보통 이 복을 언제 빌게 됩니까? 새해 첫날 세배할 때, 또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씁니까? 잘 안 쓰죠. 평상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해 때만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영어로는 이 말을 자주 쓰죠. 어떻게 씁니까? God bless you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미국 사람이 왜 복을 많이 받을까? 이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저는 미국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God bless you. 다른 어떤 축복의 말보다 이보다 더 복된 축복이 있을까? 상대방을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말이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God bless you.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을 세상에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쭉 창조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God bless them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서 하시는 말이 and said,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be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줘야? 복을 줘야. 복을 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축복이었습니다.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복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셨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먼저 가신 분이라고 그랬죠. 앞서 가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절대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구하는 것이 뭡니까? 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가?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God bless you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이 없습니다. 그래 이 말은 자주 써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있으면 God bless you.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톡에 보면은 그 메시지에 뭘 제가 잘 썼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많이 받아봤죠? 제 메시지 끝에 보면 항상 God bless you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보내게 됩니다. 왜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기회가 있으면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금년표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 오늘 미가서 말씀인데요. 미가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복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처럼 참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임만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고 복된 일이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거 내가 더 소중한 사람보다 더 귀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한다는 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 겸손입니다. 이런 정귀하고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함께 행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와 임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뭘까? 히브리 성경에서 이 겸손은 짜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짜나라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이 마음과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폐역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를 높일 줄 아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가? 그래서 겸손은 첫 번째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누구 앞에서 이 겸손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는 건데, 제일 먼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떠냐면 겸손한 태도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알나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에 있는 티끌과 재와 같은 이런 것으로 나를 빚으셔서 먼지 같은 존재를 빚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귀히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다. 친구 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행자 아닙니까? 친구와 벗은 인생의 동행자입니다. 인생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토록 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고, 친구로서, 벗으로서, 동행자로서, 동반자로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늘 임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다니,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을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내야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인데요,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근데 나는 어떤 존재인데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에 있는데요, 우리 입술이 부정한 자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항상 거룩하고 정말 축복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입술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이 죄와 화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배웠다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배우면서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이사야의 고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러는가 하는데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으로 애굽에서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고 싶어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때 하시는 것 먼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평강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네, 부모가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형상의 본이 되셔 그 모델 원형이 되셔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를 기뻐하신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 주심과 은혜 주심과 지키심과 평강 주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우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행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나가고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나와 동등하게 아니면 또 나와 같이 소중한 자로 어때요? 내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겸손은 히브리어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상대를 높이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겸손을 누가 하셨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누가 이 겸손을 하셨는가? 우리는 온전한 겸손이 사실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까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이 정말 온전한 겸손인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의 모든 삶으로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하니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감히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인 예수님, 그분을 우러러 볼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과는 너무도 차원이 다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가 됐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모멸과 온갖 것을 인간이 겪는 최악의 참담함을 어디서 겪었습니까?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난당하면서 이런 수치, 이런 모욕을 겪으신 거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지심으로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온전한 겸손을 이루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이 없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 보면 우리에게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은 어디서 옵니까? 교만에서 옵니다. 높아지는 마음에서 옵니다. 왜 다툽니까? 서로 의견이 있으면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아무리 틀려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입니까? 다툼과 허영이 뭡니까?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잊지 못하고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싸움이 왜 옵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임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 better than yourself.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복 주시길 원하시는가?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가? 바로 겸손히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아브라함은 나의 버지다.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같이 겸손한 자에게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동반자다. 동행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낮추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금년 한 해 동안 아니면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친구의 또 버체의 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라.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삼고
이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